3장까지 했나요? 2장까지. 아니 1장까지 했습니다. 1장? 네. 이제 사울 장례치름까지 했군요. 사울의 이야기는 모든 게 다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사울의 하를 이제 다윗의 그동안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던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여기서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와서 왕이 되는데 30세에 이제 왕이 되잖아요. 30세에 왕이 되니까 다윗이 군대 가기 전에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보통 군대는 20세에 군대 갔으니까 삼형제가 군대를 갔는데 엘리압부터 시작해가지고 삼마와 이제 군대 갔는데 이 다윗은 군대를 안 간 나이였어요. 근데 아버지 심부름 갔으니까 셋째 형까지 군대 갔으니까 다윗이 8째잖아요. 8째. 그러면은 나머지 형제들도 군대를 안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한 살 터울 만져도 15살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연년생으로 5명 나왔어도 8째 아들이니까 15살 됐을 거다. 그래서 15에서 기름 부음 받을 때가 15, 6살쯤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형 셋밖에 군대를 안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 30세까지 왕을 했으니까 도망다니면서 고난을 겪었으니까 보통 15, 16년 15, 16세에 부르심 받아서 15, 16년을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 거죠.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본격적인 다윗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다윗이 연주하는데 사울 장례식 다 치르고요.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여쭙니다. 다윗이 자기의 삶을 시작하고 뭘 할 때 항상 다윗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께 여쭈어서 길을 가게 됐죠. 여쭈하려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그래서 헤브론이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서 거기로 가라. 유다 지파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내가 한 성으로 유다의 한 성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야 되나?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갔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되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뭐 베냐민 지파였다 그러면 베냐민 땅으로 올라가라 이랬겠죠. 에브라임 지파였으면 에브라임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했을 텐데 창세기 49장에 49장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을 하잖아요. 49장 10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오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데리고 그리고 올라갔더라. 자기가 함께 추종한 자들 600명의 뒤에 이 도망 다닐 때 오랜 기간 동안 15, 16년을 광야를 더듬고 헤맸다는 건 대단한 시간들이고 함께했던 그 세월들이 대단한 거잖아요. 추종자들과 그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시글락 땅에서 헤브론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각 성읍에서 살게 하니라. 근데 사실은 우리 눈에 볼 때는 시글락 땅이 좋아요, 헤브론 땅이 좋아요. 우리 안 가면 모르잖아요. 시글락 땅은 블레셋 땅이죠. 블레셋 평야란 말이에요.
평야지대니까 정말 좋아요. 땅도 기름지고 좋은 땅이란 말이죠. 블레셋 평야 끝자락이니까 이 유다 지파하고 경계선상에 있는 데란 말이죠.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근데 헤브론으로 올라갈수록 고지대잖아요. 헤브론은 해발 900m에서 1000m 가까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 고지대로 올라가면 갈수록 비도 적고 농사 짓기도 어렵고 거기는 양치는 곳으로 이제 변화가 되죠. 올라가서 성읍에서 살게 아니라 올라갈 때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와서 기름 부었더라. 근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이 올랐다고 오 다윗 왔네 기름 붓자 이래갖고 온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시길락 땅에 있으면서 다윗의 가족들이 잡혀갔었잖아요. 아말렉 사람들한테. 근데 네겝 지방의 사람들과 유다 지파 사람들도 같이 잡혀갔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되찾아오고 물자 다 찾아서 다 돌려주고 나눠주고 공평하게 나눠주고 은혜를 베풀었다고 그랬잖아요. 또 다윗이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도 절대 유다 지파 사람들 건드리지 않고 보호를 해줬잖아요. 그들과 관계를 좋게 여겼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의 협박보다는 다윗의 그 이전부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라고 그래서 다윗이 인기가 있었는데 이제 사울 왕이 막 협박을 하는 바람에 강제로 고발하고 10사람들이 배신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다윗은 그 사람들을 배신했다고 뭐라고 하지도 않고 어디 가서 남의 것을 갈취하거나 빼들지도 않고 이미 유다 지파 사람들한테 민심을 다 얻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이 과정, 삶의 과정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어떤 일을 준비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행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헤브론으로 올라갔을 때 다윗을 환영하고 기름 부을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은 북쪽에서 이미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죽었다고 소문나서 나라의 지도자가 없는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어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사울이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를 했으니 복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축복했어요.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장례를 한 거는 사돈간이라고 했잖아요. 사돈간. 사사기에 보면은 이 길랏 사람들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가 망하게 생겼었잖아요. 11지파하고 싸우는 바람에 거의 없어질 때 길랏 야베스 여인들을 데리고 오고 또 실로 성막 축제 때 보쌈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 겨우 목숨 연명시키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게 사돈간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러줬죠.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한테 갚을 거다. 사실은 다윗이 자기 장인이지만 자기 죽이려고 평생 자기 원수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늘 마음이 누가 봐도 야 예쁘다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막 가식으로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한 거거든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러니까 사울을 본 게 아니라 사울을 세운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본 거죠. 사울을 보면 실족할 수밖에 없죠. 장인이지만 자기 아내 뺏어서 남 줘버렸죠. 자기 사랑하는 친구 다윗 요나단과 갈라서게 만들었죠. 또 자기를 죽이겠다고 평생 쫓아다녔죠. 뭐 어떻게 봐도 이뻐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였고 사울과의 갈등도 막 가서
사울과 전투도 할 수 있잖아요. 600명의 군사가 있으니까 공격할 수도 있는데 한 번도 공격한 적이 없었어요. 계속 도망만 다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은 자기 힘으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 여기서 이제 말하듯이 이제 여호와의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풀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본인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존중해 줬으니까 그를 축복했어요. 근데 사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장례 치르면서도 어쨌든 아무도 장례 치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심으로 이제 그 장례를 치러주긴 했지만 걱정도 되죠.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되면 다윗한테 미움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진심으로 장례를 치러줬어요. 그래서 의인은 자세가 다른 거죠. 의인은 벌써 자세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으시길 원하노라. 이래서 이 사람들이 두고두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어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도망갈 때도 그 바르실레 사람이 이제 이쪽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윗이 도망갔을 때 압살롬한테 쫓겨가지고 또 배신해서 반역해가지고 도망갈 때 여기 환영해주고 도와줬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이제 손을 강하게 해라. 이제 다윗이 이제 책임감을 느끼는 거죠. 갑자기 헤브론에 가서 왕 된 것이 왕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왕이 됐으니까 나라를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되니까 굉장히 고민이 생겼죠. 근데 다윗이 정치를 참 잘했다는 것을 역대기 보면 알잖아요. 역대기상 22장부터 27장까지 보면 28장 9장에 이제 성전 건축 준비까지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모든 구심점을 어디에다 뒀냐면 하나님께 뒀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이걸 구심적으로 삼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는 것도 자기 정치 철학도 자기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 언약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이걸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갔더라. 마하나임이 야복강 옆에죠. 야복강 있는 쪽.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이죠.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남유다 베냐민 이쪽 빼고는 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된 거죠. 지도로 여기만 유다 집하고 여기가 다 이 사울 아들 이스보셋이 다스렸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이스보셋이 원래 이름이 이스바알이에요. 이스바알인데 이름을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무엘이 이스보셋으로 바꿨어요. 이게 부끄러운 자라는 뜻이거든요. 수치스러운 자, 부끄러운 자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원래는 이스바알입니다. 왜냐하면 바알을 숭배했다고 해가지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사울이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였고 2해 동안 다스렸다 그랬잖아요. 2해, 2년 동안.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이 왕이 된 날수가 7년 6개월. 여기가 이제 30세에 왕이 돼가지고요. 7년 6개월이었잖아요. 근데 이스보셋은 2년 왕했다 그랬잖아요. 2년. 그럼 몇 년 남았어요? 5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비죠. 이 5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밑에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신복들 마하나임에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렀더라. 기브온이 솔로몬이 1000번째 지었던 그 기브온 땅이잖아요. 기브온이 바로 기브와 옆에예요. 라마 바로 옆에라고 그랬잖아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브온 목가에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더라. 스루야의 아들들과 넬의 아들 아브넬의 군사들과 같이 이제 마주선 거죠. 쉽게 말하면 여기 경계선이에요. 여기가 경계선. 이 사울의 왕국과 다윗의 왕국 경계선이 여기가 기브아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브아 옆에가 기브온이라고 합니다. 기브온 바로 옆에가 라마거든요. 그러니까 라마 기브온 같이 그 근처. 그러니까 땅 경계죠. 땅 경계에서 지금 어떤 사건을 저지르는 거예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 겨루게 하자. 이래가지고 이 유다 지파의 군장이었던 요압과 북이스라엘 군장이었던 아브넬과 이제 12명씩 한번 대결을 하는 거예요. 둘이 마주보고 있다. 야, 우리 한판 붙어볼래? 이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 시골에서도 그랬잖아요. 동네끼리도 싸웠어요. 우리 옆 동네하고 우리 동네하고 막 싸웠는데요. 돌멩이 던지고 몽둥이로 패고 막 그때 머리 터지고 그래도요 고발을 안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일인데요.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편에서 12명, 다윗의 신복 12명, 12대 12로 싸움을 한 거예요. 근데 상대방 머리채를 잡고 싸웠다는 얘기는 같이 마주보고 싸웠다는 얘기예요. 멀리 놓고 막 화살 쏘고 돌멩이 던지고 싸운 게 아니라 같이 막 혈투를 한 거죠. 상대방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졌더라. 같이 막 서로 머리끄댕이 붙잡고 막 칼로 막 찔렀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헬갈 하수름이라고 일컬었더라. 그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맹렬했는데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 앞에서 패했어요. 요압 군사들한테 패했어요. 왜냐하면 이 요압의 군사들은 도망다니면서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요압이라는 친구가 누구냐면 다윗의 조카예요. 다윗의 조카. 스루야가 다윗의 누이거든요. 스루야의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 이 삼형제가요 다윗의 조카입니다. 스루야의 세 아들, 그래서 스루야의 세 아들 아비새와 아사엘, 요압 이렇게 세 아들이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역대기 2장에 나와요. 역대기 2장에 보면 6대4 여기 다윗의 자손이 나오잖아요. 다윗 헤스를 낳고 나손은 보아스를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엘리압 낳고 암냐답과 시므아 낳고 느다과 오셈과 일곱째로 다 여기 일곱째로 나와요, 그죠? 네, 여덟째인데 그 자매는 스루야였더라.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를 낳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 아비가일은 이스마엘 사람한테 시집 가서 아마사를 낳지. 이 아마사도 이제 군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족보 나중에 이제 역대기 족보를 앞에서 족보 막 이렇게 공부하다가 역대기 쫙 보면 이 사람도 이 사람이구나, 이게 이거였구나 이게 교통정리가 돼요. 그래서 역대기 족보 모르는 사람 읽으면은 지루하고 재미없는데요. 다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 조상의 족보를 아담부터 시작해서 자기 지금 현재 아버지까지 족보를 쫙 다 외워요. 유대인들 그렇게 가르쳐요. 유대인들 랍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 아들 있는데 아사엘이 막내인데요. 발이 아주 들러리처럼 빨라요. 달리기를 잘해요. 그래서 아브넬이 도망갈 때 쫓아갔는데 아브넬하고 이 아사엘하고 쫓아갔는데 싸움 상대가 안 되거든요. 싸움 상대가 안 돼요. 아브넬을 뒤를 돌아보면 야 너냐? 그러니까 대답은 나다. 아브넬이 그 얘기를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고 그 군복을 뺏으라. 야 나 쫓아오지 말고 저 애들 쫓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는 못하겠다. 나는 너를 잡아야 되겠다고 쫓아가는 거예요. 아브넬이 다시 얘기해요. 나 쫓지 말래니까 내가 너 쳐서 넘어뜨리면 내가 다음에 네 형을 어떻게 대하겠니? 그러니까 너 오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했더니 아브넬이 그냥 창 한 방에 그냥 죽었어요. 아사엘이. 배를 찌르니 창이 등을 뚫고 나간지라. 그만큼 아브넬은 군장이잖아요. 군장이면 최고의 장수인데 아사엘이 괜히 그 영웅심리에 쫓아갔다가 불행한 사고를 당하게 되는 거죠. 방금 이게 12명 대 12명의 전쟁을 치른 것도요. 이게 요압에 의해서 된 전쟁이잖아요. 이제 헤브론에 가서 왕이 돼가지고 다윗의 왕 밑에서 군장 역할을 하는 요압이 항상 여기서부터 이제 말썽을 일으키는 존재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무슨 전쟁을 하려면 항상 뭐부터 해야 돼요? 왕한테, 제사장한테 묻고 어떤 결론을 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자기들끼리 장난삼아 혈기를 부려서 누가 센가. 지금 한 나라에 지금 다윗 왕국 기름 부은 다윗 왕국의 수장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수장인데 이들끼리 이렇게 싸움을 한 거죠. 그 형제끼리 싸움이잖아요. 12지파니까 형제끼리 싸움을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사고를 만든 게 이제 아브넬과 요압이 왼수지간이 되는 거죠. 이 사건이 계속 어떤 사건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일을 저질러면요, 그 불의가 불의를 만들고 거짓이 거짓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요압 얘기와 아브넬 이야기를 여기다 삽입한 이야기는 이게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저지르는 일이 결국은 불행과 저주를 계속 만들어 간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생각과 고집으로 어떤 일을 해놓으면 그게 이제 꼭 걸림돌이 되는 거죠. 매사에 그게 이제 장애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스렐이 죽었어요.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 뒤를 쫓아 기본 거친 땅 길가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더라.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꼭대기에 섰더라. 베냐민 지파도 이제 북이스라엘로 이제 아브넬 편에 섰던 거죠.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치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내가 알지 못했느냐. 사실은 다른 부하들은 다 죽었는데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아브넬과 요압과 여기 왼수지간되는 이게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통치하고 북이스라엘의 사울의 족속들이 통치하는데 지금 이들이 형제간에 화해를 하고 어떤 뭔가 화해의 길을 모색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점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만들어가고 왼수지간을 만들어가는 갈등을 만들어가는 거죠.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맹세한다.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머물러서 다시는 이스라엘 쫓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 아니하더라 하면서 돌아갔지만 이미 가슴속에 너는 왼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요압에 의해서 아브넬이 죽게 되죠.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이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지났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이쪽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시비를 건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요단강 건너서 아라바 계곡이 여기가 요단 계곡을 아라바 계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라바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서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여기가 맞죠. 여기
여기가 이제 야복강이잖아요. 야복강 위에가 이제 마하나입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았더라. 다윗이 신복 중에 19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은 360명이나 죽었어요.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조상의 무덤에 장사했더라. 요압과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를 때 날이 밝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기브온에서 헤브론까지 거리도 이게 상당한 거리예요. 거리로 한 30-40km? 그러니까 이제 밤새도록 걸어오는 거리죠. 군인들 행군하면 하루 종일 걸으면 이제 40km 걷잖아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있었더라. 그러니까 멀쩡한 오래 있었다. 그 오래가 여기 이제 2년 통치했다 그랬잖아요. 2년간 이제 전쟁하면서 그 이후에도 계속 전쟁이 이어져요. 다윗은 점점 강해져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함께한다는 게 다윗의 머리에 하나님 함께함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림으로 모양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 속에 다윗의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것은 이 북쪽이 훨씬 크고 강하고 힘이 있지만 이쪽은 작지만은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함께하십니다. 이거를 이제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 이 함께하심을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말씀이 있다와 없다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쫓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니까 점점 시들어가고 마치 꺾인 가지처럼 꺾인 가지가 시들어가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뿌리, 다윗의 뿌리가 이제 하나님 이새의 뿌리에 하나님의 언약의 뿌리에 붙어가지고요 점점 강해져가는 거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더라. 맏아들은 암논. 여기 이제 아들들 얘기를 쭉 써놓습니다. 다윗의 아들들. 여기 이제 암논이 이제 나중에 사고치죠. 아히노엠의 소생이더라. 둘째는 길르압. 아비가일의 소생이에요. 여기 길르압은요 좀 일찍 죽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굉장히 나발의 아내인데 굉장히 지혜로웠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삶에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압살롬이에요. 이 암논도 사고쳐서 압살롬한테 죽잖아요. 자기 딸을 강간하는 바람에 압살롬이 사고를 치죠. 그리고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이 또 아도니아가 또 이제 사고를 치잖아요. 사고 먹지. 다섯째는 스바다. 아비달이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압이더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더라. 그래서 여기 아들 쭉 얘기하는 건요. 지금 암논 얘기하고 압살롬과 아도니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여기 이제 지금 헤브론에서 낳은 자식들이에요. 뒤에 이제 자식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자식이 10명이 이제 5장에서 또 나와요. 다윗의 자식이 17명이 되는 거죠. 굉장히 많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이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그래서 2년 동안 전쟁하고 이 아브넬이 약 5년 넘도록 나라를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라를 누구한테 갖다 바치냐면 다윗한테 갖다 바쳐요. 사울에게 첩이 있었어요. 리스바라고 하는 첩이 있었는데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 첩과 통관하느냐.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보고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따지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분하게 여겼더라.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유다의 개머리. 완전히 왕을 모욕하고, 군장인데 왕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왕을 왕으로 안 보는 거죠. 왕을 왕으로 보지 않아요.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그래서 내가 너희 아버지 때문에 지금 다윗한테 안 내주고 지금 참고 있는 건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감히 나한테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아무 힘없는 왕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권한은 누구한테 다 있냐면 아브넬한테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요 질서도 없고요, 없는 엉망이 되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내가 반드시 내가 다윗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늘 지금 아브넬도 들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 왕국이 다윗의 왕국이 될 거라는 것을 아브넬은 알고 있어요. 들었잖아요, 계속. 근데 아무리 봐도 이스보셋은 왕감이 아니에요. 장수가 봐도 이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항상 누가 봐도 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할 때도 벌써 다윗은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 있는 사람들은요 딱 보면 알아요. 이게 이쪽이 흥할지 이쪽이 흥할지 금방 알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이제 다윗이 왕국이 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언약대로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벌을 내리시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의 집에게로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에스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이게 벌써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하는 말이란 말이죠. 이게 다윗에게. 그러니까 그 예언하는 말이 이루어지게 할 거다.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내 위에 벌을.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이 열받아가지고 한 말인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누구의 음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지금 이스보셋이 열받게 해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쏟아냈는데 그 이스보셋 입에서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온 거예요.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가지고 말 한마디 하면 알았어 네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참 초라한 왕입니까?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을 다윗한테 보냅니다. 이르되 이 땅에 누구의 것입니까?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땅,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그러니까 이 땅은 당신한테 바치겠다 이 말이죠. 언약 맺읍시다. 나하고 이 땅 줄 테니까 당신의 나라가 되게 할 테니까 언약 맺읍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나와 언약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한다.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와라. 조건이 있다.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와라. 그리하지 않으면 얼굴 못 본다. 다윗이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요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전에 블레셋 사람 표피 100개로 저번한 아내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다시 찾아와요. 남의 아내가 돼버렸잖아요. 팔려가서. 근데 다시 찾아와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 생명을 보존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미갈이었거든요. 다윗은 은혜를 꼭 갚는 사람이잖아요. 은혜를. 그래서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그 남편이 발디엘이라는 사람에게 팔려갔었잖아요. 거기에서 빼앗아 왔어요. 이 미갈이 예쁜 여인이었단 말이죠. 예쁘고 괜찮은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발디엘이 잘 데리고 살았는데 뺏겼어요. 남편이 그와 함께 오는데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시끄럽다 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협박이 쉽게 말하면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렀어요. 지금 이스보셋 있는데요. 왕으로 취급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장로들 불러다라 놓고요. 이거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지 않았냐? 사울이 죽었을 때 그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보셋은 왕감도 아니고요. 나라가 꼴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모든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누구한테 가 있어요? 다윗한테 가 있거든요.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또 매사에 일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에게로 하나님이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는 그대로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자라 화합을 하는 거죠. 이미 다윗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을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요 지금 이스보셋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요. 이 열받은 아브넬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에게로 돌이키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넬이 얄팍한 수를 쓰는 것 같지만 그 또한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게 일반 사람들이 책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아브넬이 술수를 써서 나라 팔아먹어서 된 것 같다 이렇게 말하지만 공중에 나는 새가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된다는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12지파의 그 왕이 되는 그 기름 부은 이 어린 시절에 10대에 기름 부어서 세우시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련히 우연 같지만 어떤 상황을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도 사람들이 따라 붙었고 아기스한테 갔을 때도 시글락 땅을 얻게 된 것도 그래서 이 시글락 땅에 있는 가족들 다 아말렉 사람들이 잡혀가게 된 것도 잡혀갈 때 하나도 안 다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뺏어오면서 이 유다 지파한테 다 돌려보내므로 또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사게 하는 일, 이 모든 일이 다윗이 하고 싶어서 한 일은 한 가지도 없어요. 그렇죠? 다윗이 해야 되겠다고 계획 세웠던 일은 하나도 없어요. 다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간섭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호련한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어가세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냥 다윗처럼 내게 뭐 환난에 처하든 고난에 처하든 내 일만 집중하면 되는 거죠. 내 일만 집중하면 되는 거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에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왜 베냐민 사람들 귀에 말했냐면 베냐민 지파가 사울 왕이 그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래서 그 왕 지파란 말이죠. 왕의 지파. 그래서 베냐민에 가서 지금 아까 싸움을 했던 거고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가서 꼭 얘기를 한 거예요. 아브넬이 그 부하 20명과 더불어서 헤브론에 갔어요. 다윗의 아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겠습니다. 조약을 하는 거죠. 계약을 쓰는 거예요. 근데 아브넬은 어쨌든 자기 명예와 자기 권력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게 누가 한 일이었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신 거예요.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안 가게 하시고 바로의 마음을 열어서 나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 조약을 맺는 거죠.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와서 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평안히 갔더라. 근데 신복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왔더라. 이제 전쟁 끝나고요. 요압이 돌아왔어요. 다윗이 7년 반 동안 나라를 통치하면서 주변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 치고 주변에 그 에돔 사람들, 모압 사람들 막 이렇게 확장시켜 갑니다. 근데 돌아오는데 아브넬이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 이렇게 말하죠. 이제 전쟁에서 갔다 오니까 아브넬이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넬이 왔다 갔다 할 때에 요압에게는 뭐가 떠올랐을까요? 요압에게는요 하나님이 떠오른 게 아니에요. 요압이 하나님 떠올랐으면 아브넬하고 전쟁 붙어서 동생 아사엘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었죠. 여기도 욕심이 있어요. 그 나중에는 죽임을 당하잖아요. 솔로몬 때 족한데도 불구하고 왔을 때 저 왼수놈이 와서 나라를 통째로 바쳤어? 이렇게 되면은 자기 위치가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 거대한 나라를 통째로 바친 아브넬이 우세하겠어요? 요압이 우세하겠어요? 아마도 뻔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아브넬은 자기 동생을 죽인 왼수잖아요. 그래서 사고를 치는 거예요.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 요압에게 말합니다. 아브넬이 왕이 왔더니 보내매 평안히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갈 때 어찌 아브넬이 왕이 왔건을 그냥 잘 가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요압은 막 아브넬 생각만 하면 막 분통이 터지거든요. 왜 그냥 보냈습니까? 난리치는 거죠. 왕도 아시거니와 아브넬은 온 것은 왕을 속인 겁니다. 왕을 이용하려고 한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고 정탐하러 온 겁니다. 이게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의 이 분별력, 이게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편에서 늘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금방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요압은 혈기, 막 자기 욕심, 이기심 이게 들어가니까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이제 마치 아브넬이 속이고 정탐하러 온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죠. 이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서 전령을 보내가지고요 아브넬을 쫓아가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요 다윗한테 허락도 안 받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브넬과 12명씩 패싸움할 때도 지 마음대로 했었잖아요. 여기서 지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솔로몬한테 부탁할 때 내가 일생 살면서 족한데 저놈 자식 저 아주 일생에 대해 아주 손톱에 가시 같은 놈이었다 저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징계를 당해요. 결국은 나중에 아도니아 만세할 때 아도니아한테 붙잖아요. 우물가에 그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다윗은 알지 못하죠. 몰래 데리고 온 거죠. 거짓말하고 돌아오겠죠.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거기서 배를 찔러 죽였더라. 왜냐하면 화친을 맺었으니까 싸울 일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거기 군장이니까 그 정도는 알겠지 하고 아브넬을 무장해제하고 아주 편하게 간 거죠. 이제는 너와 내가 형제다라는 편안한 마음. 근데 요압은 복수의 칼을 가지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생 아사엘 피로 말려왔더라. 혈기와 그 보복심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그 후에 다윗이 이 사실을 들어요. 이걸 듣고요 아브넬 피에 대해서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왜냐하면 아브넬과 다윗이 조약을 할 때 계약서를 쓸 때 누구 이름으로 했어요? 다윗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넬도 다윗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단 말이죠. 근데 요압이
군장인 다윗의 오른팔인 군장 역할을 하는 요압이 몰래 불러다가 죽였으니까 누가 죽인 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다윗이 뒤통수 친 걸로 되는 거죠. 다윗은 한 번도 그런 야비한 짓, 뒤통수 치는 일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런 인물도 안 되는데 요압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다윗이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왜? 지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원성을 느꼈어요. 야, 다윗 그렇게 안 봤는데 말이야. 다윗이 그럴 수 있냐? 혹시 우리도 항복하고 갔다가 다윗한테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요, 누가 다윗을 따르겠냐고요. 이게 한 사람, 이게 그러니까 요압은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좀 큰 틀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언약과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개인적인, 그래서요 이게 사람이 혈기가 생기고요 보복심이 생기면 시야가 좁아져요. 그래서 안 보여요. 보고도 안 보여요. 그래서요 다윗이 큰일 났어요.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요 그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러니까 이 모든 죄가 요압과 그 가족들이 다 돌아갈지어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와 나병 환자와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을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 끊어지지 아니할지로 다윗이 지금 막 너무 화가 난 거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지금 다윗과 아브넬이 계약한 것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 북한과 이렇게 서로 조약을 맺었는데 김일성이가 보낸 사람을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 가서 찔러주겠다 이런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북한 사람들이 우리를 믿겠어요? 저 진짜 저 남한 놈들 저 믿을 수 없는 놈들 막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상당히 지금 둘 사이에 계속 전쟁, 지금 7년 동안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지금 막 전쟁 중에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지금 애가 타겠어요. 그러니까 막 분노해가지고요, 막 이 요압을 저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에 보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기 개인의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큰 일을 망쳐버린 거죠.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 애도하라. 그래서 아브넬을 위해서 애도하는, 다윗이 진심으로 애도를 해요. 다윗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했어요. 헤브론에 장사했다는 얘기는 헤브론이 자기 수도고, 왜냐하면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조상들 무덤이 있는 데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장사를 해요. 왜냐하면 예우를 해준 거죠. 쉽게 말하고 우리 국립현충원에다가 장례를 치렀다 이 말이죠. 적군의 장수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다윗이 애간장 녹는 그 마음을 표현을 한 거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의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그때 그 요압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 요압의 표정 여기는 안 나왔잖아요. 요압이 얼마나 뻘쭘했을까 싶어. 온 백성이 이 상복을 입고요, 막 애통을 하면서 장례를 치르고, 왕이 그 자기 조상들의 무덤인데 가서 장례를 치르면서 할 때 그 찔러 죽인 요압은 지금 어떤 표정일까? 아빠도 좀 뻘쭘하니 삐쭉삐쭉하고 있지 않을까? 왕이 아브넬을 위해 애가를 지어서 말했어요. 애가를 지어서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든. 그러니까 자유로웠는데 계약을 해서 너와 나가 하나가 됐는데 이 말이거든요.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러진 같이 네가 엎드러졌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했더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할 때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어떤 것도 맛보지 않겠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면 벌을 내리시면 마땅하니라 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때는 저거 요압한테 시켜놔놓고 그렇잖아요. 요압이 군장인데 아무나 가서 찔러 죽이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뒤통수 친 거야 이렇게 다들 오해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진심으로 애도하면서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신이 하지 않았다는 건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안 했다니까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진심으로 그냥 애도하는 거 외에는요 변명도 아니고 핑계도 아니고요 정말 묵묵히 진심 어리게 아브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냥 했어요. 그래서 진심은 통하잖아요. 진심. 그래서 온 백성이 보고 기뻐했더라. 백성들이 그걸 이해를 했어요.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했더라. 그날에야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리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알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다윗이 한 일은요. 진심 어린 애도 외에는요 방법이 없었어요. 거기서 아니라고 아무리 우겨봤자 그거요 해명이 되지 않습니다. 죽었는데 죽은 사람 놔놓고 해명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게 한다고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살아나서 맞아 다윗이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아브넬이 살아나갖고 말할 것도 아니고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진실.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 하나님의 정신은 진실과 공의와 정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이 진리잖아요. 그래서 진리는요 이런 다윗 같은 마음으로 다윗이 한 것 이것이 곧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신 거죠.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해서 기름 부은 왕이지만 내가 약해서 스루의 아들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놈들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요 혈기 많고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 통제가 안 돼요. 이게 통제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가끔 보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통제가 안 되는 사람. 아주 지 맘대로 지 뜻대로 혈기 많고 고집세고 그런 사람.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아주실지로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에게 요압이 필요하지만 골치 아픈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지 필요한데 꼭 골치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막 열심히 일하는데 이거 붙잡고 있자니 그렇고 이거 내쫓자니 그렇고 막 그런 사람이 어느 사회에든지 다 있어요. 이 요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이 가르침은 뭐냐면요. 항상 다윗은 진실했다, 정직했다. 그래서 22장에 보면 22장에 시편 18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할 때 그렇게 말해요. 시편 18편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서 상 주시고 내 손에 깨끗함으로 갚아주셨고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고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 귀를 버리지 않았어요. 이게 마지막 승전 시잖아요. 또 그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우리아의 바세바 사건 외에는요 다윗이 흠이 없었어요. 그렇게 아주 온전한 사람이었거든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 주의 거룩함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고 교만한 자는 살피사 낮추시느니라 라고 이제 고백을 한 거거든요. 이 시에서 고백한 대로 지금 다윗은 지금 이 자기 삶에서 이렇게 골치 아픈
요압도 있었지만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도 있었지만 많은 우여곡절, 많은 사람들과 많은 상황이 있었지만 22장에 기록한 자기 고백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정직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의 도를 쫓아서 신실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공의로운 대로 갚아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그런 마음, 매사에 지금 당장 손해보고, 다윗은 손해 많이 봤잖아요. 도망다니는 게 손해 아닌가요? 30세까지 도망다니는 건 참 힘들었잖아요. 때로는 다 뺏기잖아요.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나 그런 뺏긴 게 아니고 잃어버린 게 아니었어요. 왜? 그 모든 소유는 다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알아서 다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욕심냈다가 결국은 사울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가르치는 거죠. 우리도 늘 약하기 때문에 다윗 같은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보셋이 죽어요. 죽고 나라를, 아브넬이 없는데도요, 아브넬이 없어지고 이스보셋은 힘이 없고, 왜냐하면 이스보셋이 아브넬한테 꼼짝 못하고 나라를 통치도 못하는 아브넬이 없어져 버렸으니 나라가 이제 온통 큰일 났잖아요. 혼돈에 빠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부하들이 아브넬을 죽이고요, 나라를 갖다가 다윗한테 바치게 되죠. 근데 이걸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그렇게 끌고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도 뭐 인생 살아가는데 내일을 모르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 목적, 결국은 우리가 일하지만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 목적은 누가 이루시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내 몸을 빌려드릴 뿐이에요. 내 재능과 내 몸과 내 수고를 하나님께 빌려드릴 뿐이지, 그 일을 하고 목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그 시편 37편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여기 다윗의 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악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래. 불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래요. 그들은 결국은 다 시들어버리고, 선을 행하면요, 성실을 먹거리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뭐 할 거라고요? 이루어 주실 거다. 그러니까 내 길을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는 거죠.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는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은 의리하고 그냥 선을 행하고 성실을 먹거리로 삼아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면,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게 된다. 여호와께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시죠. 우리의 길을 걸음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고 16장에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그래서 시편 132편에도 그런 시가 나오죠. 여호와의 처소에서 야곱의 전능한 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시나이다. 에브라다 베들레헴이죠. 나무밭을 찾았도다 하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은 자를 구원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하게 맹세하셨다. 기름 부으시고 맹세하셨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에 내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그래서 다윗의 왕가를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것을 뒤에 이제 시편에 계속 그런 고백이 나오고요. 이미 선지자들의 글에도 이미 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 내 고집에 어떤 함몰되거나 잘못된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슬퍼할 필요 없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다윗 같은 자세와 태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렇게 정직과 성실을 먹을거리를 삼아서 하나님께 맡기고 전심으로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묵묵히 다윗처럼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위기에 처하고 말할 수 없고 오해를 받아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막막한 상황 속에 있지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진실과 정직과 성실을 먹을거리를 삼아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정하신 뜻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장하심과 경영하심으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이 땅,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모든 말씀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 우리 삶을 경영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다윗처럼 항상 흔들리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의 규례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앞장서 주시고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펼쳐질 때 우리가 그 앞에 하나님의 자랑거리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